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목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도의 저 깊은 감동과 감탄, 오늘 이 시간 저희들도 추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11장 33절에서 36절은 영광송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노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인생이 조금이라도 엿보면은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참 이 땅에서도 좋은 풍경들을 보면 우리나라에도 좋은 풍경이 많지만 저 세계적으로 미국에 저런 유명한 계곡 있잖아요. 그런 계곡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보면은 나이아가라 폭포, 그다음에 미국의 무슨 계곡입니까? 예? 무슨 계곡? 그렇죠. 그랜드 캐년. 이름도 그렇네. 그랜드 캐년. 위대한 이 그랜드 캐년. 그다음에 그 캐나다도 가면 옐로우스톤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캐나다까지 가가지고 가보지도 못했어요. 그런 광경을 보면은 우리는 저절로 탄성이 나오는 거예요. 와! 중국 같은 데도 뭐 장가게라든지 그런 데가 많다 그래. 와! 저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라갔을 때 그때도 근데 거기에는 가면 너무 춥고 막 이래가지고 감탄할 여가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서 그 어렵게 해서 올라가서 쫙 내려다보면은 우와 감탄이 터져 나오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도 그런 것들 볼 적에 감탄이 나오는데 오늘 여기 나오는 사도 바울의 감탄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보고 그 구원의 경륜 그것도 다 본 게 아니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감추어져 있던 것 설정 열어가지고 우리가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끝만을 보고도 감탄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와 같은 감탄은요, 바로 바울이 앞에서 말씀했던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말씀했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었다. 특별히 1장에서 8장까지는 개인의 한 인간이 어떻게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가르쳤고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인간이 얻은 그 구원, 하나님께로 온 구원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영원한 것이고 견고한 것이고 확실한 것이다. 그래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해서 거기 또 감탄했습니다. 거기서 감탄. 여러분, 그 감탄이 있어야 돼요. 그 감탄.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으리요? 누가 우리를 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탈락시킬 수 있어? 아무도 없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그와 같은 감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11장 33절에서 36절은 그뿐만 아니라 9장에서 11장 나오는 하나님의 전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는가. 자, 우리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단어가 에트나라는 에트노스. 에트노스가 아니, 이게 이제 우리 번역에 열방 또는 이방인, 때로는 이방이라는 표현으로, 유대인과 대조해서는 이방이라는 표현이고, 이 구약성경에 주로 열방이라는 표현, 그 다음에 만국, 만민.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때도 이 에트노스, 우리가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갖다 이방인으로만 보면 안 돼요. 열방하면 모든 나라, 열국을 나타내는 것과 같은 표현이에요. 만국, 만민, 이와 같은 인류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 이게 딴 말로 하면 세상이 세상.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상. 그럼 왜 하나님은 이 세상? 하나님은 원래 이 세상의 주인이셔. 그 유대인들은 이 세상을 구원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하나의 대표적인 모델로, 또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인생들이 알리는 그런 모델로 사용하셨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버린 게 아니라 토사구팽해 버린 게 아니라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겠다 하는 이 하나님의 전 구원의 경륜을 9장에서 11장에서 밝히고, 바울이 이와 같은 모든 것, 인간 개인의 구원, 인류 전체의 구원 계획, 이 전체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깨닫고 로마 교회에 가르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내용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깊고 높고 넓은 내용이 선포된 거예요. 스스로도 자신이 그 모든 것을 선포한 후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냥 이금 11장만 읽어가지고는 이 값이 안 나와요. 1장에서 11장까지 이 전체 내용을 이해하고 그 전체 내용에 대한 우리가 그냥 읽고 이것을 뜻을 깨달은 것에도 지금 한 달 이상이 걸려요. 한 달 이상. 자세하게 그랬을 적에 이 같은 감동에 우리도 동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원어에서는 깊도다가 아니고 먼저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수사학적인 사도 바울은 계속 지금 가상의 상대자를 놓고 대화하듯이 자신의 이 말씀을 전해왔잖아요. 이제 마지막에는 깊도다 하나님의 무엇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읽어도 그 내용, 앞선 내용을 모르면은 이 감탄이 그냥 감탄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감탄은 얼마나 깊고 넓은 것이냐, 높은 것이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드리려 하는 것은 제 지금까지 신앙생활 20대부터 신앙생활 해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연구했던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 지금 다 지금 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어떤 책이냐? 성경은 울림을 가지고 있어요. 울림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세히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은 볼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는 이 선포가요.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서 여자의 후손이죠. 여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셨다. 이게 어디입니까? 저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말씀이 울림이 돼 메아리 치고 있는 거예요. 울림당한 울림. 메아리라는 말이 더잖아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와 같은 한 곳에서 소리치는 것이 그것이 울림을 통해 가지고 계속 성취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 수많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이 글들 가운데서 이 말씀에 정확하게 일치되는 말씀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뿐만 아니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죠? 이제 여자를 보내시고 때가 참에 여자를 보내시고 이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십니다. 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입니까? 다 이루었다. 먼저 마태복음에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죠. 이 계시록 21장에서는 여기에서는 이 구원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것을 성취하시고, 자 이것은 이 성취를 하시고, 이게 1차적으로 예수께서 성취하시고, 이거는 마침내 이게 초림에서 이룬 거, 초림 재림에서 이루시는 성취입니다. 재림에서 이루시는 그와 같은 성취가 21장 6절이네. 21장 6, 계시록 21장 6절에 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17절에 이 인류로 말미암아 온 땅이 저주를 받아서 온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 자, 21장 4절이죠. 21장 4절에 (22장 3절에)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저주 소멸.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말씀했던 그 말씀, 범죄한 에덴에서 인류가 추방되기 전에 말씀한 그 말씀이 역사를 통해서 여기도요 중간중간에 계속 이 예언들이 있었어요. 다윗의 아브라함의 씨 가운데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계속 이 하나님은 이 말씀하신 걸 한 번도 잊지 않고 계속 말씀했다. 이것이 절정으로 있는 것이 갈라디아 4장이고, 갈라디아 4장 와서 계속 말씀하셨어. 그리고 마침내 다 이런 구원의 성취의 성취. 다 이뤘다가 성취잖아요, 성취.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이런 성경을 이루려 하시면, 이런 성경을 이루려 하시면 바로 이게 초림에서 오는 성취예요. 초림에서 오는 성취.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모든 걸 다 성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의 때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다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면 초림과 이 재림 사이에는 이 시간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인 구원의 은혜의 때, 구원의 때. 이런 것은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우리가 성경의 어떤 한 책의 내용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걸 알아야지 나중에 이게 보이지만은 성경은 전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부 이렇게.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새 언약에 관한 거예요. 새 언약인 거. 새 언약.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때가 이르니 내가 새 언약을 주겠다.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 내가 새 영을 너에게 주겠다. 새 영을 보내겠다. 이게 둘 다 거의 같은 시기에 구속사에서 같은 시기에 포로 시기에 뿐만 아니라 요엘 2장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자, 이와 같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던 이것이 성취되는 거예요. 성취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취예요, 성취. 그러니까는 그 창세기 3장에서의 그 한 말씀, 문제의 발생.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성경 계시록까지 내용들이고. 근데 그것도 그냥 이 처음과 끝만 수미상관을 이루죠. 수미상관, 머리와 꼬리가 일체되죠.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 과정에도 자세히 보면 전부 그런 내용. 하나님은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만드는데 이것이 전부 새 언약이 관계되는데 새 언약. 그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니까 새 언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 다음에 성령까지 연결돼요. 그래서 이 오셔서 우리한테 내주할 때 교회가 생기는 교회. 자, 그런데 이보다도 더 근원적인 것이 이보다도 더 근원적인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이 모세 오경에 오는데 그것이 바로 신명기 29장에서 32장까지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에서 이미 나온 거예요. 자, 우리 앞에서도 얘가 여러 번 했지만은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새겨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입니다. 자, 신명기 29장. 오늘 이 바울의 이 감동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알아야 돼요. 과정을 알아야 돼요. 자, 신명기 29장 29장 자, 여러분 보시면 28장까지요. 28장에서 이제 앞 27장까지 법을 주시고 그다음에 28장에서 자, 이 법에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는다.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복을 받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가 1절에서 15절까지. 그 다음에 16절에서 68절까지는 불순종했을 때 오는 저주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하나님은 그런데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줄을 이미 알고 계셔요. 자, 29장 4절.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법을 줬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법을 지키려 그러면은 이 법을 깨닫고 보고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돼. 귀를 가지고 눈을 가져야 되고 마음을 가져야 돼. 아니 그들이 눈이 없어 마음이 없어. 다 이 영적인 거예요. 영적. 마음이 굳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마음 가운데 죄가 그를 지배하게 되는 거야. 그 육신밖에 없어요. 육신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굳은 마음이야. 굳은 마음.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와 같은 상태. 그러니까는 법은 좋지만은 이와 같이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지 순종할 수 있는데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 결과적으로 실패하는 겁니다. 실패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0장 넘어가 보세요. 30장. 자, 그러니까 29장이 아주 중요해요. 이거 한 절 가지고 쫙 다 해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이 29장에서 이방인들이 등장해요. 이방인들. 유대인들도 등장하면서 너희와 너희 자손 그리고 열국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9장을 자세히 알아야 돼요. 이 신비한 내용, 모세 시대에 이미 전 인류 구원의 경륜을 다 설명해요. 바울이 이걸 지금 끄잡아내서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거야. 이게 우리가 읽어도 들어도 보아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인데 그렇게. 자, 30장 넘어가면요. 자, 30장 1절 내가 너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 이 마음이 끼어요. 자, 결과적으로 뭐냐? 쫓겨나잖아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28장 16절에서 68절까지의 저주의 목록 가운데 절정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들어갈 그 가나안 땅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가지고 온 세상이 흩어질 걸 말했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구원과 구원의 경륜을 하나님이 이미 다 말씀하죠. 하나님 앞에는 시간이 우리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 아직 가나안 땅에도 안 들어간 미래의 일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에 계셔. 과거, 현재, 미래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는 영원한 모든 것이 영원한 현재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야. 그걸 우리가 계속 인정을 해야 돼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자꾸 우리의 이해력을 가지고 성경을 판단해 버리니까는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칩니다. 3절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며 다시 너희들을 모은다. 다시 돌아오게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6절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이 전부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자, 이 할례를 받으면은 너로 자발적으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하고 너로 생명을 깨나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신다. 의롭게 하신다. 이 의롭을 받는 것도 우리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 여기는 성령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성령을 가리킨다는 건 확실해요.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베푼다. 흐릿한 이야기야. 자, 이 이야기가 계속 구속사적으로 점점점 더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8절 보세요.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다.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때야 비로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에 기록된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할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그리고 11절 보세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저 바다 건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네 마음에 있으면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다. 바로 이 상태,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주시고 그럴 적에 이와 같이 할 수 없었던 29장 4절에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마음이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30절에 오면은 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그 상태로 버려두지 않고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29장과 30장을 이어주는 29장 29절에 보면은 29장 29절에 보면은 너무 신비한 말씀이 나와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나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자, 29장과 30장 사이에 이게 마치 문을 여는 경첩처럼 29장과 30장을 갈라놓으면서 너무 신비한 말씀이 주어진대.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감추어진 일이 뭐냐? 비밀이에요. 비밀. 크립토 가는 비밀이에요. 비밀. 뭐냐? 덮여져 있어. 계시되지 않았어. 근데 그 감추어진 일은 뭐냐?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가 없어. 그렇지만은 나타난 것, 현상으로 나타나는 일은 우리들이 알 수 있어. 알 수 있어. 궁극적으로 뭐냐 보세요. 궁극적으로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했는데 이는 하나님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겠다. 와, 여러분 보세요. 율법이 뭐예요? 율법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고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율법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고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13장에 가서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로마서에서 계속 이제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다. 율법의 완성이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다 이 모든 율법을 완성한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그런데 이 구약만 보면은 이게 뭔지를 몰라. 율법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딱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신명기에 나오는 이 계시를 깨달은 거예요. 바로 이 감추어진 일이 바로 로마서 11장 25절에서 이 신비를 내가 너에게 알게 한다. 그 비밀인 거야. 그거를 발견했으니까는 이것과 그것이 연결되는 것을 알게 되니까는 너무 놀라운 거죠. 너무 놀라운. 그래서 바울은 이 위대한 새 언약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선지자들이 죽기 전에 모세의 법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이것이 바울이 이 비밀을 다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감탄하고. 자, 이 33절 봅시다. 33절은 전체를 보면 33절에서 36절까지 세 개의 절로 나누면서 세 개의 절. 우리 절에는 네 개의 절이지만은 34절, 35절이 한 달라. 누가 되죠? 33절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두 번째 그의 판단, 그의 길. 이렇게 전체로는 세 개의 절로 나누고 33절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의한 구속사의 계획에 대한 세 가지의 감탄이 나옵니다.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영어 성경에 rich, 부자다. 지난번 개혁성경은 부요합니다. 너무너무 풍성한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두 번째로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하려. 그의 판단,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그의 길. 하나님의 그 방법, 하나님의 경륜은 사람으로서 알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세 개의 수사학적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알 수 없다. 다음에 34절, 35절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가 그의 모사가 되냐? 아무도 주의 카운셀러, 주님한테 훈수를 두고 주님한테 가르쳐주는 모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행위로서 뭔가 할 수 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의 복을 주는
그런 일은 아무도 할 수 없고, 그런 것은 사람한테 통하지 하나님한테 우리 인생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전부 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절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이 하나님됨을, 이건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기도 같은 거 하다 보면 늘 하나님께 송영을 드릴 수밖에 돼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 이밖에 드릴 거 없어. 우리 뭘 기도하면 늘 뭐 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필요하지만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가면 그거밖에 없어요. 자, 33절은 말씀드렸죠. 첫 행에 감정, 놀라움을 표현하는 감탄문이 나타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 때문에. 소피아 지혜. 인간 및 모든 피조물을 구원하시는, 앞에 나왔죠. 모든 피조물까지 구원하시는, 모든 피조물들도 지금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로 탄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듯이, 이 모든 피조물들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이 인간을 아는 지식. 우리 인간의 지식은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계시해 준 것만 엿보는 거예요. 엿보는 거예요. 이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아는 지식은 완벽한 것이요. 완벽한 것. 뿐만 아니라 얼마나 참으로 놀랍다. 헤아릴 수 없다. 헤아릴 수.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한다. 영어로 unsearchable. How unsearchable. 얼마나 우리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까? 그의 길은 찾지 못한다. 찾지 못한다. How inscrutable. How inscrutable. Anexikimianostos. Anexikimianos. 헤아릴 수 없는. Anexerauntenos. 안엑스가 헤아릴 수 없는, 세아릴 수 없는, 판단할 수 없는, 우리하고는 다르다, 다른 차원이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여하심, 우리 인생으로서는 담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표현한 게 헤아릴 수 없는, 찾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그의 판단, 그의 길, 전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경륜을 보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판단, 그의 길, 이것은요, 평행법으로서 하나님의 섭리적 구속사의 경륜을 인간의 이해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라고 격찬하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계시해 준 것만 알아도 어마한데 그러나 우리가 다 알 수 없어. 저 바닷물같이 많은 것을 우리가 양동이에 퍼가지고 우리한테 담아가지고 바닷물을 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죠. 헤아릴 수 없는,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길. 자, 34절에서 35절은 세 개의 질문입니다. 헬라어로 티스, 영어로 who, 누가, 마찬가지로 33절과 연결되듯이 각 질문은 아무도 없다. 사람으로 아무도 알 수 없다. 사람으로 아무로 그를 하나님한테 도움을 줄 수 없다. 아무도 없답니다. 세 개의 강조 질문은 세 개의 암시된 답변인데 아무도 없다는 말씀. 아무도 없다.
그 말은요,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진 예수 그리스도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와 같은 암시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다. 이 대주제라 그래요. 대주제 성경에. 아무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을 자기 인격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그의 길과 그의 판단에 부합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33절에 대한 보충 설명이 34절, 35절입니다. 35절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우리의 지식 문제, 앞에서는 누가 알았느냐, 누가 모사가 되었느냐, 카운셀러가 되어 가르쳐 줬느냐, 전부 지식 문제지만 35절은 행위 문제, 행위 문제.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 결과로 하나님부터 뭔가를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지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가지고 어른들한테 와가지고 자기한테는 이게 너무 귀한 거죠. 자기한테는 막 너무 귀한 건데 그걸 들은다고 어른들이 그거 좋아하겠어요? 지한테는 좋은 거지만 그거와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아니, 이 모든 것의 주인한테, 창조주한테 인간이 무슨 행위를 통해서, 인간이 어떤 물질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 자체가 교만이잖아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생각 자체가.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아무도 행위로서 하나님의 보응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종교들을 보세요. 우리가 열심하고 정성을 들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응해 준다. 그런 깔깔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드림 밖에 없다는 여운이 그 속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사람으로 아무도 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소통되도록 알려진 부분만으로도 그 풍성한 깊이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수사적 의문으로 강연해요. 보세요. 바울이. 바로 이게 신명기 29장 29절에 대한 깨달음인 거예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나 나타내는 영혼이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 그 하나님의 계시가 지금 바울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도 그 풍성함의 깊이를 이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뿌린 것을 수사적 의문문을 통하여서 감탄하고자 이런 바울의 감탄이요. 이와 같은 성경 전체에서 나왔던 이와 같은 것의 깨달음에 대한 이 계시를 받은 것에 대한 깨달음. 그러나 그 이상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가 소통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엿보여준 그것만 가지고도 그 하나님의 풍성함의 깊이를 우리가 찬양하고 감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6절에 나옵니다.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여러분 보세요. 이게 링컨이 게티스버그 연설했다고 하는데 그게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오직 이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국민을 위한 국민을 위하여 그런 말씀 나오죠. 이 성경에 나온 거예요.
만물이 어디서 주께로부터 나왔다. 에크, 주로부터, from the him, 주님으로부터 만물이 탄생되었다. 하나님이 창조주잖아요.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운행되는 것도, 지금도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주로 말미암아서 through the him, 그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다이아, 이 헬라어로 다이아, 영어로 through, 그 다음에 주께로 돌아간다. 에이스, 헬라어로 에이스인데 영어로 to him, 주를 위하여. 돌아간다는 말은 없어요. 돌아간다는 말은 우리 번역에서 그냥 주를 위하여 있다. 우리 이런 이야기 들으면 좀 섭섭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이죠.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일관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으신 목적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지었다. 그들이 나를 찬송하도록 지었다.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지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 주권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주인은. 그런데 그 주인은 사랑의 주인이시고 참으로 지혜와 지식이 부여하신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복된 거예요. 저 북한 땅같이 주인이 자기만 알고 인민들을 무시하고 짓밟고 독재하는 저런 주인이 아니라 사랑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주인이야. 그러니까는 얼마나 복된지 말로 표현할 수 없네요. 하나님의 독재하심은 너무나 귀한 것이고 너무나 좋은 것이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민주적이 돼가지고 막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독재하시니까는 그야말로 유토피아가 따로 없는 거예요. 그 나라가 유토피아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새하늘 새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원천이다. 모든 것은 그로부터 나왔다. 에크. 하나님이 모든 생명들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생명줄이다. 니아. 그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 만물의 목표는 하나님이다. 에이스. 주님께. 주님으로부터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께로. 원천이시고 모든 과정이시고 모든 목표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바울은요, 이 말씀을 헬라의 스토아 철학자들의 주장처럼 말씀한 거예요. 지금 로마서를 보면은 이게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고 헬라적인 그런 수사법을 사용하면서 이 로마 교회 헬라 문화에 젖어 있는 그 로마 교회를 보내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대 널리 유포된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여기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나온다는 거예요. 보세요. 33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판단,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길, 세 개의 하나님의 지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개에 걸쳐서 누가 주의 마음을 하느냐, 누가 그의 모사, 누가 주께 먼저 들어갑니다. 이 세 개의 이 티스, 이것도 삼위일체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36절에 주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여기서 바울은 삼위일체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바로 삼위일체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고 고대로부터 그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영광성은요, 36절에 최종적으로 주께로, 그러니까 이 주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유일성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며 온 우주에서 하나님이 최고 통치자임할 때
우리가 그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성령밖에 할 수 없습니다. 성령밖에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것을 지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자, 여기까지는 이제 해석된 앞에서 감추은 이질,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보시는 거예요. 이게 신비야. 25절에 나오는 신비인데, 그래서 우리와 우리 후손이 여기까지는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9장 29절 후반절은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셨다. 자, 신명기 29장 29절에 이 말씀이에요. 자, 로마서 8장요. 로마서 8장 4절에서 8장 3절 보세요. 3절과 4절이 신명기 3절은 신명기 29장 4절이고 그 다음에 4절은 신명기 30장 6절이에요. 30장 6절입니다. 자, 신명기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없잖아요. 바로 신명기 29장 4절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와 보는 눈을 가지고 있지 못해. 자, 그런데 하나님이 30장 6절에서 신명기 3장 6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해. 마음의 할례를 행하니까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하셨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그 다음에 보세요.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 율법을 성취하도록 해요. 신명기 29장 29절 보세요.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어지다 성취하다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성취가 되느냐? 그 말씀을 자 로마서 2장 29절 보세요. 2장 29절 신명기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2장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떻게 마음에 한다. 바로 신명기 30장 6절에 나왔던 마음의 할례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계시되며 그 다음에 그 할례 방법이 나옵니다. 29장 로마서 2장 29절 할례는 마음에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영으로 한다. 그것은 사람이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다. 그 칭찬이라는 표현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할례. 그건 성령으로 하는 할례예요. 성령으로 하는 할례. 자, 로마서 7장 6절 보세요. 로마서 7장 6절. 7장 6절 이제 우리가 얽매이된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영의 새로운 섬긴다. 앞에 나왔던 그 내용과 연결되는 거예요. 다 이것이 에레미야, 에스겔, 요엘 이 모든 것들이 신명기 29장 4절과 30장 6절과 연결되며 지금 로마서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이 모든 것들은 장래에 대한 예언이었고 이 모든 건 예수 그 안에서 성취됐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돼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할 때 성취되었고 성취되었지만은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성취됐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고 그 설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모든 것이 만물이 주로 인하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이 모든 것들을 지금 감탄하면서 모든 것을 포함한 이것이 로마서였다는 것을 말씀하며 성경의 모든 비밀들이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풀어지면서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사건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을요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설명을 통해서 구약의 이와 같은 증거들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성취하셨고 그것을 바울을 통하여서 해석해주는 이와 같은 작업이 끝난 다음에 바울이 하는 이 감탄
이 감탄이 바로 바울이 가지는 감탄이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깨달을 적에 이 감탄이 우리의 감탄이 되면 이보다도 더 중요한 성경 구절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이것이 노래로 나와야 돼요. 노래로 만들어질 그와 같은 영광송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36장.